깨우쳐야 하는 책임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정보를 다른 이에게 주기도 하고 얻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고받는 정보의 양과 질은 다양합니다. 그 정보 중에는 보화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 있는가 하면 무익한 것도 있습니다. 진실한 것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보의 취득과 분별과 전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진실하고 유익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정보는 주로 소리와 글을 통해 얻고 전달합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문명률은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한글 덕분입니다. 한글은 세계 각국의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들 중에서 만든 사람과 만든 연도가 명확하게 밝혀진 몇 안 되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만든 목적이 명시된 문자입니다.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여 만들었으며 쉽게 배우게 하며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혀, 입술, 치아, 목구멍의 소리를 만드는 위치와 모양과 방법에서 원리를 찾아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모음과 자음의 발음이 영어처럼 글자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지 않고 한글은 발음이 고정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 언어를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 각국에서 문명퇴치 사업에 공로가 많은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 매년 9월 8일에 시상하는 상 이름이 세종대왕상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소득은 해방 직후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교육받을 기회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교육받은 국민의 증가는 경제발전과 직결됩니다.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한글과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보탬이 된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 경제는 상호 상승작용을 합니다. 양질의 정보를 취득한 국민과 국력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온 국민은 양질의 정보를 많이 취득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서적,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 즉 대중매체를 통해 다방면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대량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는 휴대폰으로 인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보의 홍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글, 사진, 목소리, 동영상까지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를 외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배움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질의 정보는 삶의 질을 높이는 자산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6절 말씀입니다.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상 최고의 정보는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모든 정보를 다 가져도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인생을 참된 의미를 생산하면서 사는 정보와 모든 문제를 대처하는 지혜로운 정보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취득하는 일에 힘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신령한 정보를 얻는 데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정보를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거짓되고 유해한 정보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사회를 퇴보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국가의 안정과 번영 역시 국민들이 획득하는 정보의 질과 양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 정보를 다루는 각 분야의 지도자, 언론인, 교육자, 학자, 기술자 등의 역할은 매우 중차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퇴보하고 있으며 불안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생산, 전달하는 사람들과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거짓되고 나쁜 정보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 성경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악한 일을 행한 존재가 사탄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적발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였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였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된 정보를 통하여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된 정보에 속은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정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정보로서 사탄의 정보를 분별하였다면 정령코 사탄의 정보를 배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사탄의 정보를 접하게 되자 탐심이 발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행을 자초하는 것은 참되고 유익한 정보를 갖지 못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리사욕에 의하여 참된 정보를 도외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보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각종 정보를 분별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베레아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였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고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듣는 정보가 성경에 합당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모범입니다. 자신이 접하고 있는 정보와 상황에 대하여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때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합당한가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경건한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불경건한 무리인 가인의 후손자인들을 아내로 취한 고로 사람들이 타락 일도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건조에 대한 자세한 설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한편 사람들에게 가서 홍수 심판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과 상식대로 판단하고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지난날의 기후와 현재의 기상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정보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정보인 계시의 말씀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의 만류와 조롱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노아의 의로움이란 모든 정보를 하나님이 주신 정보로서 분별하고 판단하여 행한 것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족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기로 취하며 공중을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절을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는 전대미문의 일을 하였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여러 번 기록되었습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주신 정보에 의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처신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루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색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적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만 남았더라. 궁극적으로 망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는 그가 가진 정보의 차이에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정보를 멸시합니다. 구원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정보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주신 정보로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정보를 무시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당면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탐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탁월했습니다. 그 모든 정보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정보로서 분석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백성들이 격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격분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에 관한 흥미롭고 은혜로운 사건 중에 엘리사에 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전략 회의를 하고 기습 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케도 그 작전을 간파하고 방비함으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람 왕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략 회의에 참석하는 신복들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아람 왕은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간첩 행위를 하는 자를 색출하여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신복 중에 하나가 왕이 예상치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역사 속에는 스파이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군사 기밀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인계를 쓰는 등 기상천외한 간첩 활동들이 있습니다. 고정 간첩, 이중 간첩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보 수집 능력을 간첩에만 의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첩보 위성이 목적 적지 위를 날면서 전파를 탐지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사진의 해상도가 놀랄 만큼 발전되어 위성에서 지상의 물체들을 낱낱이 탐지할 뿐 아니라 땅속 지질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 속도전입니다. 수집된 정보로 타격 지점에 대한 정확한 공격을 하되 빠르게 해야 합니다. 창과 칼을 사용하던 고대의 전쟁에서는 체력이 우세한 편이 승리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점차 무기가 발달하면서 더 예리하고 강한 무기를 손에 쥔 군사들이 유리하였습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과 병거를 탄 병사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숫자가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활이 총과 대포로 발전되고 병거가 장갑차와 무한궤도 바퀴를 갖춘 탱크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송기, 폭격기, 전투기가 전쟁의 우열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핵폭탄과 미사일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핵폭탄과 핵폭탄을 장치한 탄도미사일에 대하여 재래식 무기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보보다 정확무호한 것은 없습니다.
아람 왕은 신복의 설명을 듣고 엘리사를 체포하는 것이 급선무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엘리사의 거처가 어딘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신복이 대답하기를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군사와 무기로 잡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여 많은 군사와 기병들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람 왕의 어리석은 소치를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아람 왕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은 뻔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바깥에 나갔다가 기겁을 하였습니다. 사환은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말과 병거들, 창금과 기치를 보고 정신이 아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환은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나아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하며 신앙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자역한 자세로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였습니다. 사원이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몸을 피할 방도를 강구해야 할 터인데 이런 이상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가 하였습니다. 사환과 엘리사는 각각 다른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원의 영안이 열려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습니다. 백문불여일견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는 서로 보고 아는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다릅니다. 때문에 피차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쳐내려올 때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줄 것을 여호와께 간구했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람의 군사들을 장님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장님이 되었다면 엘리사를 따라서 약 19km나 떨어진 사마리아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보기는 보아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셨을 때 자신들이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 들어와 포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부럽습니까? 엘리사를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도 오늘날 성도들만큼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신 성경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결정적인 정보를 정하는 것으로 성경에 필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책을 다 끌어모아도 성경이 정하는 지식과 지혜에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정보로서 분별하게 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상이든 성경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생관, 가치관, 생사관도 성경이 정하는 정보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온갖 정보들을 성경에 계신 정보로서 분별하여 취사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성경대로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살인자 고재봉이를 전도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고재봉이는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 남변 어론리에서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찍어 몰살시킨 장본인입니다. 어떤 분이 그 비극적 사건이 게재된 신문기사를 읽는 순간 고재봉이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감동을 억눌려 보지 않고 결국 서울구치소로 찾아가서 전도하였습니다. 고재봉이의 완악함은 비할 데 없었지만 끈질기게 찾아간 결과 돌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야 착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재봉이가 갇혀있는 감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교회가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고재봉은 어느 날 지옥의 환상을 보았는데 지옥에 있는 한 남자가 그의 아내를 몹시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남편 된 자기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교도관이 와서 고재봉 방을 옮긴다 하였습니다. 형 집행 장소로 가기까지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감방 앞을 지나갈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미소 지으며 격려하였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총살령 집행이었습니다.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그러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할 말이 있는가? 그러자 검찰관님, 제가 찬송 부르며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하였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주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주이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런 찬송 부르면서 이 생에서 천국으로 나를 옮겨갔습니다. 고재봉이가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형집행되는 날까지 전도한 사람의 숫자는 무려 1,800명이 넘었습니다. 고재봉이를 전도한 분은 그 후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친척에게 WCC의 정체와 종교다운주의의 실상에 대한 정보를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으나 여러 차례 알려주더니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분이 자신이 출석한 교회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은 왜 WCC의 실상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가 그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오해하고 왜 교인에게 WCC에 대하여 말했느냐라고 하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찌 그 교인이 WCC에 대하여 그토록 잘 알고 있느냐라고 문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인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한 교인들이 교육자가 WCC와 종교다원주의를 말해주지 않아서 왜곡된 신앙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자는 이들의 원망하는 말을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교육자가 교인들에게 공산주의 실체와 주사파의 실상에 관하여 말해주지 않아서 경각심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와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편에 서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자는 이들의 원망하는 말을 듣게 되는 날이 기필코 올 것입니다. 교육자가 교인들에게 우리나라의 해방과 건국 그리고 6.25 사변의 실상에 관하여 말해주지 않아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애타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자는 이들의 원망하는 말을 듣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교육자가 교인들에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실상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지 않아서 그 법에 의하여 교회가 공경에 처하고 복음 전도하는 것이 위법 처리되면 그 교육자는 이들의 원망을 듣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리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바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교역자들은 파수꾼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령한 정보를 교인들에게 알려줘 깨우쳐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멸망하면 직무유기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왜곡된 성경관, 왜곡된 구원관, 왜곡된 교회관, 왜곡된 역사관, 왜곡된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대로의 바른 정보를 전하여 깨우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해 주어도 듣지 않으면 책임질 것 없으나
전해주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전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교회가 라고 울부짖는 사형수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